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 또 오늘따라 또 찬양대 피아노 소리가 참 좋네요. 강단에 앉아서 듣는데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이 시간 통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자기가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배가 아주 고프지 않으면 다른 짐승들을 쉽게 사냥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본인이 평안하고 옆에서 누가 막 건들지 않고 평안하고 배가 부르면 앞에 다른 약한 짐승이 지나가도 함부로 사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33절에 나오는데요. 이 일 후에라고 나오는데 어떤 일이 그 앞에 있었냐면요.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였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는 그대로 있고 사람만 죽었어요. 그리고 사자도 그 옆에 고스란히 있어요. 사자가 사람을 죽였으면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이죠. 사자가 사람을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을 죽였는데 잡아먹으려고 죽인 게 아니고 사람만 죽여놓고 나귀도 딴 데로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도 사자 옆에 고스란히 있고 사자도 사람 죽은 시신 옆에 고스란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사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기이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녘 땅과 북한으로 남한과 북한은 나눠지듯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참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들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그 잘못을 말해주고 와라. 대신에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곳에서 뭘 먹는다든지 마신다든지 하지 말고 바로 돌아서 와라. 그냥 어디든지 무조건 그냥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잘못한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여로보암이 뭐라고 했냐면요, 손을 쫙 펴면서 그 그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놈 잡아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쫙 펴가지고 그 사람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버렸대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자면 쉽게 말하면 손이 마비가 와가지고 굽힐 수가 없게 중풍이 와본 것처럼 마비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를 잡아라라고 했는데 그 손이 마비가 와서 굽힐 수 없게 돼버렸으니,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주자 그 손이 이제 썽하게 생생하게 됐어요. 좋게 됐어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 왕이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내가 좋은 예물들도 주겠다. 보물도 주고 막 그럴 테니까 우리 집에 좀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절대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빨리 와라.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에서 다른 길로 돌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게 된 베델 땅의 한 늙은 거짓 선지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선지자가 찾아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제 좀 쉬었다가 가라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러니까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 거짓에 빠져가지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나귀를 타고 오다가 누굴 만나서 죽었어요? 사자를 만나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 가운데 보게 되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교우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막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이 멸망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막 객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주는 설교는 사실은 제가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역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뭐였냐면요, 남과 북이 함께 합쳐져 있을 때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쯤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성전이 있는데 휴전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가서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남유다 땅이에요. 다른 나라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따르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의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금덩이를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세워놓고,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세워놓고 단을 쌓아놓고 그 송아지를 여러분 누구라고 했을까요?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담하게도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게 하려고 자기 정치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엉뚱하게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세워놓고, 가지마,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이제는 단에서 베델에서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금송아지 놔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예배를 집례하도록 했는데, 근데 그 부분조차도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신앙도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될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그의 행동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에게 사실은 두 번의 신호를 준 거죠. 강력한 신호를 준 겁니다. 첫 번째는 손을 펼쳐서 저놈 잡아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손이 그 다음부터 말라버려서 마비가 와가지고 중풍이 와버린 것처럼 돼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붙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도하니까 싹 나서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여로보암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우상 숭배에서 이런 잘못을 겪었고 죄를 지었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지자가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호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가 있었죠. 그 신호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고, 그런데 사자도 그를 해하지 않고 사자 옆에 나귀도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 그는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말씀으로도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성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신호를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만 신호를 주셨던 게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길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런 신호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본인만큼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왕의 손을 마비시켜 버렸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발 죄악에서 떠나라고, 제발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호를 들어야 됩니다. 그 신호를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때에 그 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 저 끝에 앉아 있더라도요, 저 구석에 앉아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실 때에 한 번 주시고 또 주실 때도 있습니다. 못 들으면 또 고백하실 때도, 또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신호를 들어야 됩니다. 그 신호를 듣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신호를 캐치하고 또한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어떤 가정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하셔가지고 신호를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 상황들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신호를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그 우상 숭배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없는지요? 오늘 그러한 모습들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이 앞에다가 금송아지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보다도 금덩어리가 내 마음에 더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쾌락이, 또한 세상에 또한 부귀 영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가정은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거름더미를 싹 치우듯이, 소가 똥을 싸고 돼지가 똥을 싸면 이 키우는 이가 싹 치워불죠. 나중에는 싹 치우듯이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집을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맑게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로보암 왕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1지파, 나중에는 10개 지파가 됩니다. 10개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훨씬 부강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이을 걸로 돼 있었던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아비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은 그 아들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나답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그의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게 되어서 피살되어서 그 왕조는 끊기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그가 악에서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또 보내도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지금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그러니까 1년 가까이를 복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나누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서는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는데 이 19명의 왕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19명의 왕을 한 번 오늘로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도 해볼까도 했어요. 그 19명의 왕조도 9개의 왕조였는데요, 208년의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도 해볼까 했었는데, 그 19명의 왕들을 보면요, 살펴보면 제 안에 정리된 바로는 이렇습니다. 더 볼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2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9명의 왕이었는데, 그 왕들의 발걸음을 요약해 보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함께 그 이후의 경우들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왜요? 그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가 그쳐지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죄악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왕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칭찬 들었던 선한 왕이라고 또한 말씀을 들었던 왕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 볼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 안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영혼의 인생은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여러분, 그리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이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위가 낮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왕도 있었습니다. 왕입니다. 또한 길게는 40몇 년씩 이렇게 왕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41년을 24년을 통치한 왕도 있었습니다. 어떤 왕은 1개월을 통치한 왕도 있었습니다. 어떤 왕은 7일간이었던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명의 왕들 중에 왕조는 9개의 왕조였습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중간중간에 형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씨로 시작해서 이씨로 끝나는 하나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개였냐면요, 9개였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8번의 쿠데타가 있었다는 겁니다. 8번의 반역과 쿠데타가 있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요, 어느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왕이든지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에게 복이 아니라 화로 미쳐지는 그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왕이 바뀌고 또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요, 그 사람이, 그 왕조가 악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왕들이 몇 년을 왕으로 있었느냐, 무슨 큰 일을 했느냐, 당시 경제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느냐, 당시 그가 어떤 왕이 통치를 할 때에 땅은 얼마만큼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악에서 떠났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이 부분을 보시고 또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 어떤 이들은 80을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90을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100세를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 부르실 때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땅에서 몇 년 살다 왔냐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보자면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켰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그 모습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길,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인을 보내실 때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하시고 또 때로는 명령을 하시고 사인을 보내실 때는요,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악에서 떠나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어지고 그 길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은 제가 구체적인 예를 안 드리렵니다. 교회들마다 또한 가정들마다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그 사인을 듣지를 않아서 그 가정의 영혼이 또한 그 생명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종종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라 이게 아니고요, 저를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에 어디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